누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족보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 이름이 많이 나오죠.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족보조차도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단순히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 뭔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누가는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조용히 지내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세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지요. 도대체 누군가? 저 예수가 누군가?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말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의 정체가 뭔가? 어느 지파 사람이고 조상은 누구인가? 이런 궁금증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려는 듯 오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오늘 뭔가 좀 다르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는 족보를 시작에 둡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를 둡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그 세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그 세례와 그리고 요거 족보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시험,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와 시험당함의 요 사이에 족보를 두고 있지요. 또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서 끝나는데,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 역순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누구에게 끝납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는 동사 낳고를 사용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가 나옵니다. 예전에 저희 조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전화가 왔어요. 삼촌, 성경이 왜 이렇게 지겨워? 왜 자꾸 낳고만 썼어?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낳고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누가는 뭐뭇의 아들이라는 관사의 속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위요 이게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그 말입니다. 이런 관사의 어떤 속격을 사용합니다. 또 마태는 다윗의 조상들을 솔로몬에서 여거나로 보는 반면에 누가는 나단에서 오늘 27절에 나오는 네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세 번의 14대, 즉 42명, 세 번에 끊어서 42명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누가는 무려 57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스룹바벨에서 예수님까지 12명을 거론하고 있지만 누가는 21명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한 족보와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약간 다르게 소개되고 있지요. 이것은 족보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저자가 다릅니다. 이 저자가 다른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에서 오는 다름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린 결론적 진술이 뭐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결론을 내리죠. 이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해주려는 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조상, 마태는 혈통을 강조했죠, 많이. 어떤 그 유대인의 혈통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그 예수는 단순히 혈통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더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 좀 덥지요? 새벽에도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죠.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썼다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약 우주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 즉 인류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일에 초청받았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거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통, 족보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약간의 쇼를 한 게 아니냐? 순간적으로 인간이 되게 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냥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완전한 인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간이 제물이 되고 인간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물의 요건 중에서 흠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흠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대속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제물에 흠 없는 제물을 드렸듯이 인간 제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려면 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이건 대속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내 죄를 용서해 줘. 이게 거래지 않습니까? 이게 대속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자. 이것은 거래입니다. 타협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 인간 중에서 대속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건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혈통적으로 오늘 족보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혈통적 족보는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유용하게 될 것임을, 구원해 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설프거나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가 구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어설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이 사건과 이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최종적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한치의 오차 없이 철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해야 돼요.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휘난해를 장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방법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뒤에 더 완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딱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건 너무나 자주 깨달아요. 하나님, 지금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듣는 둥 마는 둥 유유히 그 시간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때까지 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뭐 들은 척만 척하고 강물이 그냥 흘러듯이 그냥 흘러가요. 그럼 그때 안 되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이때까지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아니에요. 전번에 우리 노 회장님 오셔서 설교하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노 회장님 선교사로 러시아에 10년 있다가 그 작은 교회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 노 회장님 오셔 부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지. 뭐 한 3, 40명 우리 교회 교인 정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조그맣게 지려고 하다 보니까, 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종교 용지, 종교 용도에다가 또 거의 상가 용도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사택을 이제 좀 공간을 내어 사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상가 용지라 주거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없다. 딱지를 붙여버리니까 못 살게.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 건축하느라고 뭐 그 없는 돈 빼서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너희가 거기서 살려면 다 같이 주거용지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근데 세금이 몇백만 원 든다. 단돈 10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했던지. 이게 좀 성전을 짓고 그러면 뭔가 일이 착착착착 풀리고 잘 돼야지 되는데, 그래야 신이 나는데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다 됐다 싶은데 또 구청에서 나와서 이건 살지도 못하게 목사님의 사택을 이렇게 문도 닫아버리고 못 살게 하고, 또 90이 다 된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거 어디 뭐 살 데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서 몇백만 원의 세금을 내고 투덜거리면서, 참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살게 되죠. 그러나요, 1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거기가 지금 철거를 합니다. 그 동네가 다 철거를 해서 교회도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근데 보상 문제가 나왔는데,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100배를 축복하셨대요. 보세요. 보상을 받는데 종교용지, 상가, 주거, 이 세 가지를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받아도 괜찮은데 주거용도까지 같이 받아버리니까 약 한 5억 정도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족보, 예수님께서 이런 조상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하지만,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짧게 이
족보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족보를 연구해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보여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됩니까?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볼 수 있고, 내 뜻은 너무 자주 무너지지만,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